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세계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2023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에 3점으로 세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 권리에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고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는요, 전체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아서 총 3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또 미국은 83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받은 나라도 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와,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김정은 가족만을 위한 1인 독재 국가입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5호 담당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이 5호 담당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영토가 있잖아요. 작은 셀 모임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듯이 5가정을 한 구역으로 묶어내고 그 한 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산당원 1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원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입니다. 만약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말하거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죄질에 따라서 공개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형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오지 탄광과 같은 그 탄광촌에서 평생 노동교화형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질이라고 해서 무슨 성폭행을 했다거나 혹은 강도나 살인짓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드라마 봤다고, 한국 노래 들었다고 공개 총살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면요, 고문과 잔혹행위로 인해서 죽어서 나오든지 불구가 돼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 정말 끔찍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대통령 욕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얼마나 많이 욕을 합니까? 만약 북한이었다면 우린 다 총살 당했을 겁니다.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도 100번도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또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6.25 전쟁 때 우리가 패배해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를 점령했다면 미국으로 올 수 없었을 뿐더러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미군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었고요, 부상자는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전체까지 사망자가요 62만 명이에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8박의 인구가 2만 1,000명이에요. 그렇죠? 2만 1,000명. 그러면 8박 같은 도시가 몇 개가 날아간 겁니까? 그죠? 30개가 날아가요. 30개가. 부상자는 무려 100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 그래서 워싱턴 한국전쟁 박물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그렇습니다. 자유는요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뭐길래, 자유가 가지는 가치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요, 일제의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린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언어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고,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인 유산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민족 전체를 일본화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름이 2개잖아요. 한국 이름도 있고 또 일본 이름도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도 가치관조차도 다 지배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자유를 빼앗긴 때였습니다. 자유란 외부적 구석이나 얽매이는 것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의 테두리가 있어요. 첫째는 책임이라는 테두리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공의 선에 대한 테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 기념비인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노래를 크게 틀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또 사발면 국물을 그냥 아예 일부러 쏟아붓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결국은 자유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자유로울 때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고요.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고요. 비전을 품을 수 있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영혼의 자유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를 누릴 때 완성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비로소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만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얻은 영혼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값진 승리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유의 가치를 잘 못 느껴요. 요즘 NG들이 잘하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부자가 되기 대 경제적 자유자가 되기. 어떤 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한국적 상황인데요. 한국에서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라는 말을 들을까요? 2022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웰스 리포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산과 부동산 다 포함해서 187억 원, 그러니까 1,300만 불 있어야 부자랍니다. 100번을 태어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10,000년을 살아도 187억 원을 1,300만 불을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저거는요, 부자가 아니라요, 부유층입니다. 부유층. 이 경제적 자유자란 쉽게 말하면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의 가격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사고요. 물질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마음. 헌금을 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요만큼 드릴까 요만큼 드릴까가 아니라 정직하게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경제적 자유자이고 경제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경제적 자유자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1억 불이 있어도요,
50불짜리 소고기 사 먹는 거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단돈 100불이 아까워서 남을 위해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부자는 되었을지 몰라도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Which one do you want? 가끔씩 영어를 써야 우리가 미국의 한인교회인지를 알아. Which one do you want?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고 싶은지 알아요. 경제적 자유자로서 부자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에요? 돈 걱정 없이 살면 정말 생각만 해도 좋겠죠. 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가지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경제적 자유를 뛰어넘는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 자유자가 된다고 해서 삶의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으면 삶이 행복해집니까? 식당 가서 가격 보고 결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보고 결정하면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영주권만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영주권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 그냥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뿐입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경제적 자유란 적어도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더 많아서 내 어카운트에, 내 통장 어카운트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얼마 전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맨하탄에 있는 정식당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식당이 한인 식당으로는 유일하게 미슐린 3스타가 되었대요. 예, 원래 2스타였는데 3스타가 되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예약해 보려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어이 참, 나 진짜, 나 더 올려야겠다. 20불 없는 분 10분까지 가능합니다. 10분까지. 정말. 예약해 보려고 정식당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한국 서울에 있는 정식당, 뉴욕에 있는 정식당 잘 들어가야 돼요. 서울에 있는 거 예약하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뉴욕에 있는 거 예약하려고 갔는데 코스 요리가 300불이더라고요. Doesn't matter. 300불. 내가 한 5분 데려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메뉴가 안 땡겨. 코스인데 메뉴가 하나도 땡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300불짜리라도 안 땡기면 맛없는 거예요. 맛없습니다. 저는 김가면옥이 더 땡기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식당에서 가격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식욕이 없으면 금치를 한 캐비어를 먹어도 맛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음식이든 비교적 싼 김치찌개나 냉면을 시켜 먹어도 식욕만 있으면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냉면 먹으면서 옆에 고기 먹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자유지. 넌 고기 먹어? 나 냉면 먹어. 난 맛있어. 그러면 경제적 자유죠. 바울은요, 경제적 여유는 없었어도 경제적 자유가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냉면 먹어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김치찌개 먹어도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야. 내 선택. 난 돈이 없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먹고 싶어 선택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의 자유함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함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결핍을 만들어내요. 죄가 없을 때는 생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의 결핍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 겁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망과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얻고 하나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죄의 짐을 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도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벗어본 적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워요? 아니에요. 근데 무게가 있죠. 어떻게 알아요? 저울에 올라가면 알잖아. 이렇게 무거웠어? 근데 여러분, 팔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어요. 팔이 아플 때. 머리의 무게를 느낄 때가 있어요. 머리를 들기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혹은 목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 머리조차도 들기 어려워요. 각자의 무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 100kg이나 1000kg의 짐을 올려놓은 듯 그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죽으면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산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죄의 짐,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죄의 무게를 달잖아요. 그래서 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을 정하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만약 내란 선동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근데 그것이 죄의 무게예요. 그러므로 죄의 무게는 형벌의 무게와 비례한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사형이요? 무기징역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죄의 짐은 돈으로 선행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죄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아주 무식하게 해석을 해요.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하게 죄 짓는다고. 모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겠지만 그건 아주 무식한 관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쉽게 죄를 짓고 어떻게 쉽게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이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 뻔뻔스럽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지를 고민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구원은 할례가 아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핍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으면,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행도 행복으로, 불만도 만족으로, 불평도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에는 두 곳의 생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줄기 끝이고 다른 하나는 뿌리 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장점에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결코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장점의 세포는 바이러스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고 세균보다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붙일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 안, 그리스도 안, 그곳이 바로 생장점과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쉼없이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발붙일 틈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불행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주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 찬양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잘 되네. 음이 안 떨어져. 2절 갑시다. 아니, 그만해. 시간 없어.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경제적 자유자죠. 그렇죠? 경제적 자유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대. 와, 이것이 주 안에서 배우는 자족이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고, 주 안에서 나눌 수 있는 풍족함이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 살아가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는 영혼의 자유함이 세상에서 가지는 경제적 자유함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다리는 자리, 선교와 전도와 구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 안입니다. 주님 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 같은데
남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그렇게 세상에 보여주고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적 자유함을 얻기 위해 주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다툼과 분쟁에 엮여서 영혼의 자유를 잃고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세요. 정말 돈 쫓으면 절대 돈 안 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간증거리 아니에요? 왜 목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제가 돈 모을 환경인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않으면 모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것 온전하게 하면 황충을 금하게 하고요, 메뚜기 떼를 막아주시고요,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삶의 풍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어느 순간 다 날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왕년에 잘 나가면 뭐예요? 지금 거지인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믿음으로 좀 삽시다. 믿음으로 좀 살아요. 믿음의 눈을 들고 좀 삽시다. 그냥 현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지금 없어도 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라고요. 없어도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 정말 풍요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을 갖는다니까요. 정말 풍요로운 사람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삶의 도전이고, 그럴 때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 보여요.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함을 좀 가지고 삽시다. 맨날 돈에 묶이고 염려에 묶이고 근심에 묶이고 그냥 맨날 그냥 껄껄껄껄껄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 동동동동 구르며 살지 말고요, 정말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한번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이 봐요, 사람들이. 내가 봐도 그래.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염려거리로 보여져요. 스스로 봐도 그래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이게 자유함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